저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지만 저는 또 이게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빠, 그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더더욱 힘이 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실패자로 패배자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멸한 땅, 이미 정복한 땅만 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땅이지만 그 땅까지도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너희들이 이미 정복했다고 믿고, 이미 얻었다고 믿고, 나가서 싸우면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그대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길교회도 이미 축복해 주셨습니다. 넘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은 마귀나 사탄이, 또 세상이 더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좌절이나 또 절망이나 시험이 함부로 건들고 만만하게 상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건들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안다면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야,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사탄 마귀야, 나한테 까불지 마.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멋있다. 야, 저분의 삶이 지금 굉장히 깊은 낭떠러지의 삶 속에 있는데, 정말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바닷가의 해송처럼, 저 산 위에 든든하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든든한 소나무처럼 그 자리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멋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뭔가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당당하다, 뭔가 멋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에 막 넘어지고, 또 저것 때문에 걸려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막 믿음 잃어버리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이것 때문에 막 교회 등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이왕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가슴을 우리가 새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좀 활짝 펴고 큰 가슴으로 큰 꿈을 꾸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베드로와 지금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 진짜 무식한 놈들인데, 아니 저놈들 진짜 배우지 못한 놈들인데, 아니 저놈들 진짜 못난 놈들인데. 여러분, 제가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제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사람들이 와 일어나서 양 손을 치고 와 물건을 던지고 와 입에서 거친 욕을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그런 말, 비난의 소리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욕을 한 것이 오히려 쑥스러울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고 뭔가 하고자 할 때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와 계획하고 준비했을 때 아이고 잘하네, 너무너무 멋있네요, 너무너무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유독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막 조롱을 합니다. 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계획에 산통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큰 자가 누굽니까? 아니, 진짜 큰 사람으로 되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마라톤을 달리는데 꼴찌로 달려요.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꼴찌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야, 때려쳐라, 너 그렇게 오랜 시간 운동하고서 너 그게 뭐냐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기분 좋은 얼굴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꼴찌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분 좋은 얼굴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저는 가는 기가 멀어가지고 나를 향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찔딱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과 함께 플러스가 뭐가 붙습니까? 때로는 조롱이 붙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함께 축복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먼저 시험을 주십니다. 때로는 먼저 아픔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훌쩍 뛰어넘을 때, 훌쩍 뛰어넘어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는 정말 크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때로는 욕을 합니다. 주변에서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했는데 막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싸,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싸,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자기 것이 풍성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약점이 있고 흠이 많고 뭔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뭔 문제 하나고 톡 하고 건드리면 그냥 사자처럼 그냥 확 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확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 하나님, 저분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분이구나. 주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지금 참 마음에 아픔에 상처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로 어떤 분은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뭉개뜨려도 웃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런 무식한 놈들, 저런 하찮은 놈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놈들은 우리와 상관할 바 없는 아주 하찮은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신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저들이 갖지 못한 뭔가 자신 있는 당당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 실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지금 풍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둘러서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이놈들아, 아니 도대체 너희 놈들은 누굴 믿고 이렇게 까부냐?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렇게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느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 봤지만 대부분 다 고개 숙이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너희들은 뭘 믿고 그렇게 까불고 당당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물어보는 저들을 향해 여러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점 투성이의 사람, 실수 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참지 못하고 욱하고 덤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도 먼저 주먹이 나가고 말보다도 먼저 칼을 들어가지고 남의 귀를 베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성격이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겁쟁인지 모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가장 먼저 도망간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요한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옷이 홀라당 벗기고 도망가더라도 모를 정도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던 이들이 예수의 영적인 실력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시간 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 어떤 세상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소리를 향해 사람을 향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말씀의 실력을 키우고 특별히 기도의 실력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왜 시험 들고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여러분 만들게 하는 거 여러분 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마디가 어떨 때는 여러분 나에게 비수처럼 찌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한 번 안아줬는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어떨 때는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정성의 마음으로 나한테 사랑의 대접을 액션을 취했는데 내게 다가오는 그 마음의 느낌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할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질 때 웬만하면 웃어 넘겨도 될 문제가 언제부턴가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참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뭔 일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바르르하게 여러분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우린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참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왜 우리가 견디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실력을 날마다 키워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말이 틀려집니다. 생각이 틀려집니다.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행함도 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게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나와 같이 영적인 실력을 키우자. 말씀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베드로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너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너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야, 우리 같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한 것처럼 베드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인 실력을 키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영적인 실력이 쌓아지니까 언제부턴가 베드로의 말이 틀려지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말씀 한마디 전할 때마다 막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보세요. 참 애씁니다. 영적인 실력을 쌓으려고 그냥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실력을 쌓으려고 참 애씁니다. 기도의 은혜도와 경험을 하고 말씀의 깊은 체험도 하시고,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서 막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철철 흘러넘쳐 하나님의 사랑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 좀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권사님,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야, 마음속에 잠깐만 그분이 떠올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을 좀 찾아가서 손잡고 좀 안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철철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요만한 배가 있는데 여러분 도수 이만합니다. 그 배가 여러분 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들의 마음은 요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손을 든다고 여러분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할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풀빛 출판사의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터키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책에 보면은 그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터키의 수도가 앙카리지 않습니까? 앙카리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앙카리지보다도 사실 앙카리지는 모르고 이스탄불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문화 유적이 많은지, 그 이스탄불은 그 책의 그 글을 보니까 그냥 이스탄불이 아니라 이스탄불의 그 방거리를 거닐다가 그 책을 쓴 그 저자의 입에서 여러분 어쩌냐면 이스탄불, 이스탄불.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면 그 책을 쓴 그 저자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스탄불,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 생각만 하면 와 감동이 되고 그냥 은혜가 돼요. 장로님, 집사님,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쑥스러우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누군가 저를 생각할 때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그분에게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세결교회를 얘기할 때 세결교회, 아멘?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그냥 그 떠오르는 그 자체만이라도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지금의 그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로마의 그 지배를 거의 1000년을 받았습니다. 비잔틴 문명하에서 아주 혹독하고 쓰라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스만 제국이 400년 동안 또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오스만 제국은 또 그 이슬람 그 종교 아닙니까? 아주 핍박, 고난, 학살, 아픔이 아주 엄청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티르키르 민족, 터키 민족, 이스탄불 그 민족들은 그 아픔과 고난,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좋은 곳을 취득을 합니다. 아름다운 장점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현실에 처한 아픔에 악평하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적인 마인드,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 불평과 악담, 험담보다도 미래를 보았던 지금의 터키 민족, 튀르키의 민족은 비잔티 문명과 오스만 제국의 문명이 합쳐진 지금의 아름다운 세계 문화 유적지 걸작품 이스탄불, 그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수많은 비난 속에, 수많은 고통 속에, 수많은 아픔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가운데 나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내게 맡겨진 사업장, 내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보란듯이 산통을 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여러분 그것을 멋지게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이겁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방에서 나를 뭐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의 인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 없는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을 만드신 걸작품은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해, 나 안 할래, 시키지 마, 나보다 잘하는 사람 시켜. 우리는 참 그런 말 잘할 수 있잖아요. 다니기는 다니지만 나도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없고 안 다니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은 좀 불편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대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삽시다. 수많은 비난과 욕과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걸작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 여러분, 누군가를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저래서 예수 믿구나, 저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저분이 그 지금의 최악에 낭떠러져 있지만 오롯이 그 자리를 서서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작품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이 시대 최고의 걸작품이라면 그 걸작품에 걸맞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계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좌절의 낙담이, 시험이 함부로 건들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